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칭 불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였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주 지극정성이신 이 불자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어렸을 때 절도 가고, 그리고 특히 저희 그 외삼촌 댁이죠. 외삼촌 댁은 절을 다녀서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이제 잘 됐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심히 아주 지극정성인 불자 가정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숙모 댁에는 제가 가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1,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새벽 한 3시 정도 4시 어설프게 제 눈을 한번 떴는데 저희 외숙모께서 무슨 물을 하나 이렇게 떠다가 바깥에 그 정원 뜰에서 계속해서 그 추운 시간에 비시더라고요. 1시간이고 2시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계속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눈 떴을 때 또 이제 그랬으니까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쯤에 이제 저희 외삼촌이 평교사에서 이제 뭐 교감으로 승진을 앞두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승진을 앞두고 그 승진에 잘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는 거였죠.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 교감도 되시고 교장도 되시고 이제 교육감도 되셨어요. 그렇게 이제 쭉 흘러나가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불교를 믿으면 잘 되는구나, 절에 다니면 잘 되는구나, 빌면은 잘 되는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형님들과 또는 어머니와 함께 그 이제 뭐 영랑사라고 하는 그 절에도 자주 가고, 그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돌탑도 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저희 외삼촌 댁은 되게 이제 잘 되고 저희 집은 더더욱 안 됐죠. 뭐 가난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가난의 정도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가난이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엔 또 아버지도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시면서 다 붓기고 다 뭐 책가방 다 태우고 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결국에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이제 사경을 헤맬 때였죠. 그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쭉 한번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불교가 더 호의적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불교는 저희 외숙모가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결정할 때도 가라, 그거 좋은 거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틀려먹었어, 그거 절대 가면 안 돼, 무슨 교회 전도사가 되고 네가 무슨 목사가 돼, 야 그러지 말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사찰에 가서 이렇게 잘 섬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저를 말릴 줄 알았는데 안 말리시더라고요. 야, 가, 그거 좋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에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쯤에도 되게 잘 됐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야, 무슨 불교에 진리가 있냐, 무슨 이방 종교에 무슨 진리가 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교는 이렇게 호의적이냐? 불교에는요 석가모니가 크게 이 4가지를 이제 핵심 사상이 한 4가지 정도 돼요. 연기사상, 자비사상, 사성제, 삼법인사상, 이 4가지가 불교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2가지
아주 대표적인 게 연기사상하고 사성제예요. 이 연기사상은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기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윤회사상과 연결이 됐었고요. 또 이제 고성제는 이 세상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얼마나 이제 무소유한 그 삶을 우리에게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팔정도를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부처가 되고 진짜 어떤 열반의 세계, 신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팔정도라는 것을 너희 삶에 잘 정진하고 깨쳐야 된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뭐 구체적인 걸 이런 걸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런 8가지 우리 삶에서 진짜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8가지의 도덕적이고 흠이 없이 정말로 남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지 말고 항상 유익과 그다음에 편안함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외숙모도 저에게 저의 가는 길 가운데 야, 그거 틀려먹었어. 무슨 기독교야 교회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흘려보내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그 안에 보니까 팔정도의 이 세상 속에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강압적으로 막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 세상에 가득 그 안에 배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너도 믿는 종교도 좋고 내가 믿는 종교도 좋고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좋은 거다. 그 안에 다 사랑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 알죠? 우리 가까이 안양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고 또 뭐 금천구청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도, 금천구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법륜 스님이 와서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장경동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다 막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 이 법륜 스님,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법정 스님, 이런 해민 스님들, 해민 스님의 강연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도 상당히 그 안에 참여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법륜 스님의 강연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나와요. 아주 독실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들, 교회에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리키는 것들이 전 너무나 싫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제가 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자기는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법륜 스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나갑니다. 다른 거 모든 걸 다 절사하고 이 법륜 스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중에 조금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설파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설파하는 내용이 전통의 종교인 유대교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불교인들은 그들에게 때때로 성경책을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도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공부할 때에 그것들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 법륜 스님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대교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의 기준이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 맞죠? 이 법륜 스님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지금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혹세무인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환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율법주의 학자들이나 바리새 교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보고 잘 돌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대중이 전부 다 사마리아인이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여기까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해 나갑니다.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땡이죠. 법륜스님은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전히 선을 쌓고 그리고 참선을 통하여서 어떤 도를 깨달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것이 비결이다. 그것이 받는 증거다.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로 이제 가져오죠. 좀 더 읽어드릴게요. 법륜스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뒤에 가면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왕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세워서 양떼와 이리떼를 나누듯이 다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지언정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러 안 왔다 이랬습니다. 주가 언제 그런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땡. 선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누구한테 호의를 베푼 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뭐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말에 없어요. 구약에는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스님이 지나가다 그를 돌봤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개해 나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고 죽일 수 있었어도 그의 영혼은 아무 상처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라고 법륜스님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땡. 몸은 죽어도 그 마음은 죽일 수 없는,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어쩌고 그런 건 제가 볼 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독교 속에 이미 세상에 열려있는 길로 그 자세를 갖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 그런 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진짜가 아니래요. 법륜스님이 얘기하기에. 여러분, 기독교가 이래서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나 다른 종교는 되게 자비와 호의와 긍휼을 베풀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구원을 정의하는 걸 보십시오. 그 구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 착한 선을 베푸는 것이 법륜스님 가장 불교의 핵심적인 논리를 담아내고 있는 이 법륜스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욕을 먹은 게 뭐죠? 맞아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선을 쌓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것을 죽으시고 구약에 약속된 예표된 그 참된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이 참된 떡과 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유일한 진리가 기독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선을 쌓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천국 간다, 착한 일을 하면 누굴 도와주면 천국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어디 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당연히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선과 도덕을 때문에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편협해 보이죠. 편협해 보이죠, 기독교가. 그래서 욕먹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내 도덕과 선에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오해되고 있냐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큰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예전에 삼일교회나 그런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여야 진짜 교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척교회나 몇 명 모이지 않는,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데는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대학교 나오면 교회 가운데서 어깨 피고 다녀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을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아도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으면은 어깨 피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가운데서 어깨 피고 다녀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깨 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이 다니는 것 때문에 어깨 피고 다녀요. 좋은 남자 만난 것 때문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깨 피고 다녀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어깨를 푹 숙이고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 구석에 숨어서 지는 사람, 이혼한 여자, 백수, 대학에 실패한 거, 지방대학 다니고 전문대학 다니고 대학도 못 간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한쪽 구석에 쭈그러져 있어요. 이게 요즘의 교회예요. 요즘의 교회. 요즘의 교회가 다 그래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화려하고 크고 성공한 것이 그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진짜다, 명성교회가 진짜다, 삼일교회가 진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치욕거리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 다닌 사람들이 제일이고 그곳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한국 기독교회에서 다 모든 것이 거짓됐다라고 폭로되지 않습니까? 큰 것이 다가 아니고, 화려한 것이 다가 아니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 상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다 폭발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나요? 그들의 수준이나 실력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 성공, 부귀, 명예, 그것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죠. 예수가 주인인데. 이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법륜스님이 선을 쌓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참선을 하고 다른 종교에 호의적으로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정의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었지만 왜 법륜스님에겐 구원이 없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그 안에 비춰지지 않았죠.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그 내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진리 되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야만이, 내 입술 속에서 어설프게 남아 예수가 고백되어야만이,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다라는 것이 밝혀져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해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 빌립보서 9장, 사도행전 9장을 잠깐만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행자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정통 속에서는 예수가 인정이 되지 않고 예수가 이단이었거든요. 자기가 유대교의 그 신앙의 그 전통 속에서 배워온 바로는 예수가 이단인데,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합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 로마는 한 나라의 한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한 종교를 인정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을 믿는 그것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합법적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 죽을 때 어떻게 죽였냐면 여러분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그 경기장, 로마인들이 세우는 그 경기장이 곳곳에 있었는데, 공연도 하고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끔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경기장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밥이 되게 하죠. 굶주린 사자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또 더 악랄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더 악랄한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소가죽 같은 거를 쫙 펴놔요. 아주 넓게. 거기다 사람을 눕혀놓고 똘똘똘똘 말고 그 가죽 부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점점점 불어나죠. 불어나면 갑자기 불어나는 그 압사당에서 서서히 눈알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코에서는 속에 있는 내장들이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귀에서. 그렇게 눈이 터지고, 그리고 입에서 모든 창자가 막 나오고 흘러나오고 귀에서 핏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압사돼서 쪼그라들어서 오징어처럼 그렇게 죽어가요. 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쇳물을 녹여서 입에다 붓게 되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당했던 어떤 처형법이에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닌다고요. 그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거 잡으러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오랜 기간 가야 돼요.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메섹 도상, 그 다메섹 거의 다 왔을 그 길 노상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비춰요. 그리고 이렇게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강한 빛이,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는 거예요. 강한 빛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두운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죠. 내가 그동안 했던 착한 행동이 진짜 착한 행동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죄가 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죄였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잔뜩 잡아 올렸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서 내리라고 해서 고기를 잔뜩 잡아 올렸는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달아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손 두 발 들어요. 이게 바로 강한 빛이, 예수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고백이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작게나마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고백해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예전에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왜 행복한지, 왜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입술 속에서 고백해내 주시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여러분 사울이 그 강한 빛에 느껴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것이 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빛이 밝혀지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의 음성과 빛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이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고 이 강한 빛을 지금 나에게 비춰주는 분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밟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사자밥에 넘기는 그런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 못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있어서 선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라, 실력 유무를 떠나서 내가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죄를 많이 짓고 있건 안 짓고 있건 그걸 초월해서 주님이 불러내시더라고요. 주님의 밝은 빛이 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사울에게 지금 그렇게 비춰내서 지금 사울이 고백해 나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로서 자랑할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볼까요? 어떤 자랑이, 어떻게 이 육신으로서 얼마나 실력자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인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나왔대요. 신분상,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이 바울처럼, 이 사울처럼 완벽한 유대인은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완벽한 존재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자, 그러나 7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누렸던 모든 명성, 여러분들이 소위 지금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서울대학교 나왔다, LG나 삼성에 내가 입사했다, 변호사가 됐고 의사가 됐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모든 욕구, 난 돈이 많다, 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난 좋은 집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권력들, 모든 여건들,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그것이 진짜 배설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뭐예요? 이거는 역설적인 거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신분과 상황과 처지의 모든 것들은 마치 예수 믿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아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그 의미죠.
그럼 예수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법륜 스님이나 해민 스님들,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내가 열반의 세계로 올라가자, 팔정도를 열심히 실천해서 선과 자비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누릴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만약에 세 개, 이슬람교와 불교와 기독교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불교에도 가서 여러분 열심히 득도를 하시고 배우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슬람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는 한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는 한 분 또는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래요. 한 분. 우리는 지금 그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신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혈기등등해서 쫓아다녔던 이 사울,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는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진리와 이 은혜, 주가 한 분이라는 이것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사실 편협한 종교이지만 실제로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이 넉넉함과 이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내가 있는 걸 누구한테 줘요. 뭔지 알아요? 배부른 사람은 피자나 치킨 또 안 먹어도 돼요. 그거 내 친구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신 것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은 것은 우리가 꺼지지 않는 배부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배부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도 한 뉴스가 한번 나왔죠. 중국의 조폭 두목이었던 이 광산재벌 한눈그룹의 류한 회장, 약 7조 원의 자산가였어요. 더 이상 무엇을 그가 내세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최고의 이 광산의 그 역할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약 자기와 경쟁업체에 있었던 사람 한 7, 8명을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 날 사형 선고 당하기 전에 가족과의 특별 면회가 있었어요. 가족과의 면회 앞에서 그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7조 원에 가진 그 류한 회장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세상에서 정이 내리고 있는 돈,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라고요. 누구만 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만 한 분이다. 주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이 역할과 이 일들을, 이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지금도 이행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 은혜와 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배부르고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더더욱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